우리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의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고기 잡으며 사는 것을 어부로 선택한 그런 소박한 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건져 올렸다가 했지만 그물에는 고기가 하나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어획량이 적을 때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빈손으로 하루 수고를 마쳐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허탕을 친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는 꼭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는 완벽히 처실한 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적어도 어젯밤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실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모여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점점 다가가시죠. 그 중에서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배가 아니라 베드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디테일하게 보셨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배들도 쭉 있었을 텐데 굳이 베드로의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졸지에 이 작은 배 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앉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나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의 관심사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곁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배로 지금 떨어져 있고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저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베드로입니다. 같은 배에 있으니까요.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베드로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꼼짝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옆에 앉혀놓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특별히 오르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 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신 후에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인데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와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요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으면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 내 지식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렇게 작게 보이던 분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선생님, 지난밤 저는 제 경험과 제 지식에 의지해 저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다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오늘 미지근해져 있는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멀게만 느껴지던 저 멀리 계실 것 같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전 존재를 맡기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가 믿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곧
말씀의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베드로를 그분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한 배에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2배에 가득, 그것도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의 반응이죠. 8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 고기가 없었죠. 그 바다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 그 바다를 뒤져본 결과 그날 그 자리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권, 그 권세로 이 갈릴리 바다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고기 잡는 좀 더 발전된 기술, 좀 더 획기적인 노하우, 그 정도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쯤은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죠.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그 주님의 신성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죄가 될까요?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죄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선생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을 조금 코치해주고 또 필요할 때 조금 도움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저하는 베드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출 때, 주님의 매뉴얼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사용 설명서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빗소금 가윤교회 김현욱 전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